11월 30일 마지막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11월 한 달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이 아침에 감사하며 출발합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월을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 12월을 맞습니다. 한 달간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소망 가운데 12월을 2024년 마지막 달을 성실하게 유정의 미를 거두며 살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의지가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강력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결산의 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멋진 달 12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주부터 성탄절 또한 송구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지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알고 기적의 예수님을 통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찾아 복받고 사는 것을 바라던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내가 주인하고 있는 삶 속에 회개의 영을 주사 나의 주가 되기 위해 오심을 알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힘을 못 쓰게 하신 것을 알아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바라는 삶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 내가 가야 할 본향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적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실수를 낳고 삶의 결정적 순간에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는 큰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왜 나사렛에서는 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으며 그 형제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막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편견 없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며 들어주시며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우리 마음을 꿰뚫고 시원하게 상담할 수 있는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시수투성이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디자인되고 재창조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리마태가 사도 마태가 되었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치유되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은 치유와 회복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밖에 모르던 제자들은 세기를 품은 월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과 환경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 재창조의 역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중심에 오실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변화와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꽃처럼 시들고 많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참된 생명은 인간의 윤리, 도덕, 종교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인생이 파릇파릇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기가 공급될 때 우리 영혼이 솟게 됩니다. 마른 뼈 같았던 인생들이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할 때
우리 속에 있던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저주와 시기, 욕, 불만, 불평이 사라집니다. 죄 짓는 일과 중독 증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두려움이 물러가고 속사람이 점점 강하게 됩니다. 오늘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내적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11월 마지막 날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